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님으로서의 속성과 인간으로서의 속성.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인성 그러고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신성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우리가 앞에서 자주 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앞선 시간도 강조했고 앞으로도 강조할 곡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기적이나 부활 혹은 그분의 설교 등을 통해서 그분이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간들과 구별된 부분입니다. 인간과 달라요. 어떤 인간이 무리를 걷겠어요? 간혹 마술사들이 흉내내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건 정말 무리를 걷는 게 아니죠, 그렇죠? 때때로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마귀의 힘으로 이적을 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증명했어요. 하지만 이적만 갖고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도 가짜 이적 비슷한 일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의 의를 보게 되면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간혹 능력을 행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도 있고 사랑과 의와 자비가 다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여타 마귀적인 사람들의 능력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주로 다루는 책이 요한복음이고요. 그런가 하면 인성, 인간으로 오신 분, 인간적 면을 드러내시는 분, 인간들과 동일하게 이제 활동하신 분, 그것이 인성인데 다른 복음서도 인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인성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다양한 상황과 서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면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게 되면 다 이걸 인정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카톨릭도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자체는 말해요. 근데 여기 이제 네스토리우스 논쟁이라고 적어놨는데 교회사에서 AD 5세기, 그러니까 5세기 전반부일 거예요. 이제 동소로마가 갈라진 다음에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감독 중에 하나인데 네스토리우스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에 다 있는데 마리아는 인성으로서의 어머니다. 인간 예수의 어머니지 하나님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만 있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여자의 태를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마리아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런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시 이단성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와 주대 반대편에 있던 논쟁자가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 사람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전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아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거를 반대하면은 이단이다, 불경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카톨릭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다 말해요. 다 말하지만 신성을 좀 더 강조하죠. 당연히 신성 강조하죠. 신성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란 말이 아니에요. 그 신성을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 신성을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적용을 해서 탄생이 신성인 건 좋지만 하나님의 시니까 마리아까지 신성에 부여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 맞죠? 당연히 맞죠. 근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냐,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페르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이 중에 일파가 중국으로 가서 경교란 이름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도 해요. 경교의 유물 중에 일부가 신라 시대에 발견된다고도 하니까 뭐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 뭐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교회에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성을 말할 때는 한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분이 인간이라는 부분에서는 한없이 인간이라는 면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라는 면을 설명하는 것이 전혀 불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전제가 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이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이 상태 내에서 인간성을 강조하시는 것 자체가 전혀 불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인성을 가지셨는지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살펴보세요. 일단 인간의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계시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계시했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이름인데요. 어쨌든 인간 예수님의 이름이죠.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급해서 말하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예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라고 불리지 않았죠. 여호수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예표론을 말할 때 구약이 신약의 예표잖아요. 그렇죠? 직접 예언이 있고 직접적 예언이 아닌 예표가 있어요. 직접적 예언이면은 성취되기 전에도 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예언됐잖아. 근데 예표는 직접적 예언이 아닌 거예요. 구약 시대 아무도 여호수아가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어떤 예표고 어쩌고 그렇게 메시아께서 와서 여호수아처럼 구원할 거고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이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죠? 현재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표였구나.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신약성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예표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니까 예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으로 등장하신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조상의 혈통에 따라 났다. 그렇죠?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혈통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조상의 혈통을 강조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를 이스라엘에 일으키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씨가 누구예요? 바로 앞절 보게 되면 다윗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씨 언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다.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셨다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본성. 예수님은 자연적 법칙에 따라 성장하셨습니다. 태어나시고 성장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잘하셨다 그러잖아요. 지혜와 키가 잘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시면 원래 지혜가 충만하신데 뭘 잘하셔요? 잘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배우셨어요. 배우시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고난을 배웠다는 표현도 하죠. 히브리서 5장 8절 순종을 배웠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당연히 어린아이였을 때는 일반적인 교육 상황 속에서 배우셨단 말도 되지만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단 말도 되죠. 하나님이시면 배우고 말 게 없죠. 배우셨다. 그분의 인간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일하셨죠. 마가복음 6장 3절 보게 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저 사람 우리 친구네, 마리아 아들 아냐, 목수 아냐 하면서 말할 때 말입니다. 그게 동생들 다 우리 곁에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란 말이야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목수라 불렸잖아요. 일하신 거죠. 하나님 무슨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뭘 일하셨어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 목수 역할.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바다에서 좀 떨어졌어요. 갈릴리 지역 중에 바다 부분 있고 약간 내륙 지역 있잖아요. 갈릴리라는 그 전체 지역 중에서 내륙 지역의 중간 부분이 나사렛이거든요.
바다까지 가려면 2시간 걸어가셔야 될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은 카퍼나움도 그분의 고향이라고 불려져요. 나사렛만이 아니라 카퍼나움도. 카퍼나움은 바닷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마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거대한 목수 이렇게 큰 공장 같은 게 아니라 가난한 목수일 테니까 망치 들고 톱 들고 누가 부르면 가서 수리해주고 뭐 그러한 역할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준 집도 꽤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수리해준 선반 뭐 찬장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깎은 대패 엄청 많을 거고요. 예수님이 박은 못,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못을 박히신 거고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몫으로 오셨는지 참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 장면 보게 되면은 참 오버랩이 돼요. 주님은 다 그런 모든 걸 적세적소에 만드셨어요. 하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설계하셨고 만드셨잖아요. 목수란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죽으실 때까지 연관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말이 약간 좀 결까지 흘렀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일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죠. 하나님이 무슨 시험 당해요? 인간이니까 시험을 당하시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시험 뭐 다 아시잖아요. 시험. 이 장면을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주님이 시험 받아 고난 당하셨어요. 시험 받고 고난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받으셨어요. 왜? 18절 뒷부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시험을 돕기 위해서 그분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거죠. 동정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4장 15절도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동정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분도 다 당해봤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시험을 당해서 죄를 저버렸으면 우리를 동정을 할 수 있으나 돕지는 못하죠. 근데 주님은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울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들이 서로 이제 조언해 줄 때 저도 비슷한 일 당해봤지만 참 힘들었어요.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똑같은 실패한 사람이면은 이 희망을 주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힘내봅시다.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울 능력까지 있으신 분. 어쨌든 근데 시험은 받으셨다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지신 정상적 인간의 특성들을 몇 개 말하면은 고통을 느끼셨죠. 배고프셔요. 배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시니까 40일 금식하고 시장하시니까 마귀가 배고프죠? 이 빵 돌로 만들어 보세요. 돌로 이 돌을 빵을 만들어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에 돌들이 누렇잖아요. 이렇게 빵같이 보여요. 여러분 거기 빵집 가면 바게트가 딱딱한 빵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베이글 많이 먹는다 하는데 딱딱한 베이글만이 아닌데 주먹빵 같은 거 딱딱한 거 그런 것처럼 보여요. 진짜 얼마 배고플 때는 모든 게 다 음식으로 보이니까. 배고프셨어요. 목마르셨어요. 목마르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 주님이 물을 달라는 말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물을 달라고 그러셨고 십자가에서도 목마르다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그 고통의 절규는 사실 지옥에 들어갈 모든 죄인들이 지옥불에서 목마르다 할 것을 미리 행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마르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 안 말아도 되는 거죠. 주님의 목마름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자와 나서로 할 때 부자처럼 지옥에서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지셨어요. 목마르셨죠. 피곤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피곤하셨단 말도 나오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여러분 중에 이 세 개 주제에 걸리지 않는 분 있습니까? 목마르시고 그렇죠. 피곤하죠. 주님은 주무셨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풍랑이 있는 배에서 주님은 주무셨다 그랬어요. 근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시편 121편 4절에서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4절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참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이 121편 좋아하실 텐데 무조건 축복만 구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시편이지만요. 당연히 저도 좋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항상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24시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 곁에서 지키시면서 파수꾼이 졸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무신다 그러죠. 마태복음에서 인간적 모습입니다. 인간적 모습이고 주무시고 물론 깨시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도 동시에 보이셨지만 어쨌든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사랑과 연민, 사랑과 연민은 하나님도 당연히 사랑 연민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정말 애틋한 성품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볍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뜯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연민을 품었다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연민을 품으시고 그러시죠. 오히려 우리의 연민보다 하나님의 연민이 더 강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과 동질성 같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느 인간들처럼 이 애틋한 마음, 정말 찢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모습을 보이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는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36절.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라. 예수님이 이제 우셨죠. 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사랑 때문에 우신 것은 아니고 안타까운 눈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노하시고 슬퍼하셨죠. 노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인간의 모습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셨을 때 말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려 엎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환정산 내쫓고 남들이 보면 과격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렇죠? 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주께서 노하시고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예수님은 화도 내시고 슬퍼하셨던 분이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를 입고 행하시는 다른 여느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에다가 설명을 합니다.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라 그러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대요. 짧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셨다. 이 우셨다는 표현이 히브리서 5장 7절도 나오죠.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우셨어요. 이거는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셨다고 말할 때 인간적 표현을 설명하시는 것뿐이고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셨어요. 그것도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심 가운데 우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이런 이단들은 지금 읽어드린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봐라,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이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이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구절들이 쭈루루 있고 완벽한 인간에 대한 구절이 쭈루루 있는데 이 둘을 동시에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인정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인간이구나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이 이 모순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하나님에 관련된 구절만 쭉 보게 되면 인간에 관련된 구절은 다 무시하는 거고, 인간에 관련된 구절만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에 관련된 구절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바로 후자죠. 그렇죠? 그리고 AD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고까지 말해요.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뭐죠? 그건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이 영적 실체를 본 거지 진짜 예수님 본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영지주의 이론이 그때 정말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대요. 제자들은 뭘 본 거냐? 그냥 환영을 본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라고만 보면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인간으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둘 중에 하나만 취하는 거죠. 이 둘을 모순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모순 아닙니다. 예수님은 둘을 모두 갖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되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셨죠? 기도하셨다는 표현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자주 걸고 넘어지는 구절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기도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몸, 혼, 영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를 이렇게 통칭해서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혼으로 적용을 하고 1대1로 적용할 때 예수님을 몸으로 적용을 하고 또 성령님을 영으로 적용을 해서 1대1로 적용은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자체에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안에 영혼 몸이 있는 거예요. 있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2장 11절에서 육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네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시는 것 같이 아까 읽었던 내용이네요. 그것이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피와 살에 육체를 갖추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그의 혼이 나온에 간 거예요. 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1절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몸도 있고 혼도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 몸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셔요.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몸은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의 혼은 낙원과 지옥에 갔다가 올라오셨고, 그렇죠. 영혼 아버지께 의탁됐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죽으셨죠. 죽으심이라는 것만큼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구절이 없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복음서 어딜 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아니까 굳이 안 찾아봐도 되지만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지금 읽은 몇몇 구절들은 우리가 다른 시간에도 자주 읽었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보다 보면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구절인데 자주 나오죠. 다른 과목들이나 이 과목의 다른 챕터들에서 종종 나왔던 구절입니다. 이처럼 신약성경의 기본 교리적 구절들이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구원론, 간단하게 알고 있는 교회론, 간단하게 알고 있는 성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하나 아주 그냥 탄탄한 교리로서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내용도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고 그냥 제목만 읽게 되면 금방 5분이면 끝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는다는 사실은 그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는 것 자체가 수치요 고통이에요. 그 채찍을 맞아서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여러분이 갑자기 강아지나 어떤 무슨 뭐 개미의 모습으로 바뀐다, 내 자의식을 갖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끔 뭐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어떤 소설 보면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된 소설이 나와요. 자의식을 가진 상태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아마 그 자체가 엄청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이 고통을 느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시고, 그것도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고 거절당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하나하나가 다 고통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던 것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찬송가 부를 때 온 세상 뭐 만물 변화도 영원한 그 사랑 찬송 불렀잖아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이라는 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천지가 억만 번 변한다 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의 그 사랑, 이런 이제 기독교 시가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구예요. 천지가 억만 번 변한다 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조선신학의 이런 그 교리적인 모습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분이 인간이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말하지만, 그분이 인간이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론을 갖거나 주님을 모독하는 다른 표현들을 하게 되면 그건 불경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께 항상 경배하고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 후에도 육체를 지니셨죠. 물론 부활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지만 부활 후에도 육체를 지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거죠.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죄의 문제만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분은 죄성도 없으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범죄도 않으셨고, 이것만 빼놓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거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감싸주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나에게 커다란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그분께 불순종할 수가 있겠고, 어찌 그분을 반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면에서 사랑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과목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시죠.